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3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39면에 있습니다. 전인수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제게 은혜 주시려고 준비한 3월 특별수의 둘째 날 단잠을 깨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또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해치고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말씀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홀로 두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께 친히 동행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올바르게 태어나여 우리 모두가 깨닫고 행하는 가운데 주 앞에 영광 드는 한 분 한 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제일 큰 어려움은 단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제가 무섭습니까? 제가 오면 단절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내가 누렸던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고 몸을 입히고 애를 써도 얻지 못하게 되고 고난이 오는 것처럼 죄가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수감 받게끔 만들었는데 염소나 양을 통해서 피를 흘렸지만은 죄를 속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 제물을 드리다 보니까 인간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적인 3대 요소는 어제 말씀했던 것처럼 성탄이었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에게는 정말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돼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길이 열려졌습니다. 특별히 더 중요한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죄값을 담당할 만한 어마어마한 그 값이 지불돼야 될 텐데 인간의 힘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하나밖에 없는 위아들 이 땅에 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만드셨어요. 예수님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아버지 뜻이라면 이것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친데도 하나님 외면한 편까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를 실패자로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움을 상기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만 찬양하겠다. 왜?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이야기하게 됩니다.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능력이란 말은 또나미스란 말인데 다이나마트의 이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 파워가 있어요. 다이나마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에 불 붙여서 폭파시키면 산도 깨뜨리게 되고요 터널도 뚫게 되는 것처럼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어떤 지식의 일종이나 윤리 규범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 들만하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음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폭발적인 힘이 있습니다. 당시의 헬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는 힘을 갖고 있었어요. 이 군사력이 힘을 갖고 세계를 정복할 줄 알았는데, 그러나 이 힘 갖고 변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면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강팍했던 심령들, 변화되지 않는 심령들이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된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로마도 이 복음을 통해서 자기 힘만 의지하고 교만했던 그들이 변화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복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적용됐어요. 우리는 사람 차별합니다. 유대인 차별하고 헬라인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유대인도 헬라인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남자도 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있는 자 없는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구별하지 않고 복음을 들어간 것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누구를 통해 나타나냐? 믿는 자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능력입니까?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 얻기 위해서 얻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원은 뭐냐? 구원은 자유함이라고 해요. 아까 이야기했던 죄로 말미암아서 단절됐고요, 다 묶여져 있었는데 그 벗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자유케 되리라. 자, 예수님이 자유를 준다는 말인데 구원은 자유예요. 그런데 이 자유는 뭘 말해요? 풀려남을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물에 빠졌던 사람들이 건져냈을 때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죽음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또 병들었던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자유함을 얻는다, 고침받는다 말한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됐다? 해방하였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다, 해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430년 동안 종노릇 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나서 노력해도 얻은 것 없었습니다. 나중에 어떻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야 되는, 이제는 인종말살 정책까지 가게 되는데 어떻게 벗어납니까? 인간의 힘을 할 수 없었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벗어나게 만드셔서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은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구원받는 것인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무엇부터 구원받는 겁니까? 첫째는 병 낫는 것, 귀신에서부터 벗어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 마음이 그 고통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누가복음 8장 36절이요. 누가복음 8장 36절 시작.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아멘. 두 가지 표현만 했습니다만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병에서 고침받는 거예요. 12해 동안 혈류증 들었던 여인이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고 12해 동안이나 물질도 잃어버리고 몸도 상하게 되고 사는 사람도 다 떠나버리고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란 분을 만나면 옷자락만 잡고 낫겠다 믿음 갖고 나와서 살며시 이 옷자락을 잡아서 밀고 밀치는 사람 가운데 자기 혈류증 들은 걸 드러내면 안 되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 초췌한 모습 가운데 병들고 지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가 주님 앞에 나서 옷자락을 잡는 믿음의 순간에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복음이 있는 곳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역사에 있으면 병든 자가 낫게 됩니다. 사람으로 해결하지 못한 병, 감기 몸살이야 약 먹으면 되죠. 그 당시 나병 걸렸던 사람은 천형이었습니다. 고침받지 못했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아뢰었더니 나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고요.
중풍병이 걸려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도 주님 앞에 오게 되면 믿음으로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질병 걸려서 다 죽을 것 같아도 믿음 갖고 나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병에서 자유함 얻습니다. 우리가 직접 목격했잖아요. 명성교회 가서 그때 3월 특별수배 할 때 우리가 가서 세미나 할 때 가서 봤을 때 저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만 히브리대 총장하고 아사히노프다 총장 고세진 박사가 암 4기로 세브란스 병으로 다 죽는다 했는데 믿음으로 김삼만 목사님 와서 손대 갖고 머리 자기가 쓴 목사님 손 좀 대라고 대고 기도를 받았는데 깨끗이 나았다는 거 들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고세진 총장 만나 또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암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도 믿음으로 구원인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으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온 이유는 뭐냐? 구원받기 위한 건데 이 구원이 뭐냐면 질병이 또 고침받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귀신 들려서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리면요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땅에 귀신 들린 사람 집에 살 텐데 무덤가에 삽니다. 옷 입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 옷 벗고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 받습니다. 쇠고랑 치워내서 묶어놓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신이 뭐 뜯어버리고요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오니까 귀신이 쩔쩔 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귀신 들려서 가정이 어렵습니까? 내 힘대로 돈으로 능력으로 정신병 환자 치료처가 안 됐으리라도 복음 예수를 내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게 되면 귀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귀신 들린 사람 많았어요. 진짜 미친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미친 사람이 어디 갔어요? 물론 정신병원에 간급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복음이 들어간 곳에 병 고침 받게 되고 귀신 물러가게 됐는데 그게 바로 한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의 복음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진정으로 믿어서 병 고침 받고 귀신의 손에서 노임 받아서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이 들어갈 때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있냐면 위험에서부터 건져내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위험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 오고 예상치 못하는 사고가 나게 되고 관계 파탄,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 여태까지 평온했던 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지금 내 곁에 계셔 내 문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 복음 전하고 나서 얘들아 좀 지나가자. 다른 사람 없는 거 지나가자. 그래서 피곤하셔서 배 타고 고물에 누워 있었어요.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낸 거 보면서 이제 우리는 먹고 사는 거 끝났겠다. 걱정 없다. 그리고는 이제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물이 바다에 밀쳐오면서 노를 저간데 해결하지 못하고 근데도 예수는 평안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어찌한 믿음이 없느냐. 함께 계셨는데도 풍랑이 있으니까 걱정이잖아요. 그리고는 풍랑을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할 때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지 못한 풍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지금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생각지 못한 경제 위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어요? 내 힘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가 잘해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없는 겁니까? 우리 애들이 내가 지켜줘서 우리 애들이 평안하게 된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풍랑이 일어났을 때 내 곁에 계신 주님 앞에 믿고 간구하게 되면 믿음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풍랑이 잔잔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의 내용은 생각지 못한 많은 풍랑이 있는 걸 말해요. 생각지 못했던 전쟁의 문제, 생각지 못했던 질병의 문제, 생각지 못했던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할 길이 없었잖아요. 근데 신약의 시대에 오면서 예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벌써 성령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잠잠케 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번에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서
풍랑이 잔잔케 되고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길을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죄와 율법부터 구원을 말하게 됩니다. 우린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되냐면 육의 문제가 죽는 것이 영적으로 죽여버렸어요. 물론 육은 다 죽게 됐어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입니다. 노아 홍수 전까지만 다 오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생을 120살까지 정해놨어요. 모세는 인생이 70요 80인데 우리 인생이 수고가 슬픔뿐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인생이 수고가 슬픔뿐입니다. 120세까지 살아요. 100세 시대지만 120세까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죄를 져도 죄인 줄 몰랐어요. 왜냐?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빚이 2000년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가 율법을 받았는데 모세는 빚이 1500년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기 시작하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인 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냥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반드시 그걸 본 이유는 뭐냐면 내 얼굴이 머리가 흐트러졌는지 아니면 내 모습이 잘못된지 옷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이걸 보려고 그걸 보잖아요. 그걸 안 보고 오면은 내 틀어진 모습이 뭔지 몰라요. 율법은 뭐냐면은 우리의 죄가 있는 걸 알려준 거예요. 율법이 우리 죄를 고침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구약을 알려줬는데 모세의 10가지 계명을 갖고 613가지까지 만들었어요.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요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이제 목회 현장 속에서 볼 때 옛날 몰랐는데 이제 노예나 총회 쓰임 받으며 법을 알다 보니까 모두 다 걸림이더라고요. 여러분 뒤에 앉아서 모르죠? 경찰서나 교도소 안 가서 모르죠? 근데 법으로 걸면 다 걸려버려요. 여기 앉아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죄를 걸면요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복음이 옴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완성해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힘으로 눈으로 해가지 못한 그런 문제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함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는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22절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함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23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육은 다 죽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내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내일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 인생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의 기준은 뭐냐? 이 땅에 살 때 많이 배웠느냐, 부자로 살았느냐, 권력 없느냐, 이거 전혀 따지지 않아요. 복음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벌로 나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병과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 두 번째는 위험부터 구원을 얻게 된다. 세 번째는 죄와 율법부터 구원을 얻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 내 힘들은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일지라도 주 예수를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믿고 나가게 될 때 내 힘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확실합니까? 정말입니까? 믿으면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번 사모하는 가운데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일께 일주일을 축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하늘과 단절됐던 저들을 하여금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다른 걸 찾아 헤맸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각지 못한 질병 때문에, 귀신의 권세 때문에 억누른 자가 있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지 못한 풍랑으로 마음의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이 시간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남모르는 죄 때문에 율법에 얽매여 있는 자가 있다면 이 시간 주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가련과는 심령들마다 입술로 구했던 것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점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만큼 증가는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순서를 감당한 주의 종들에게 남이 알지 못한 갑절의 능력을 하여 주시고, 권사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섬길 때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저들의 가정이 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섬기는 많은 봉사들이 싸우는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고, 은밀한 가운데 도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부인 말씀에 순종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키가 자라고 재가 자라고 입술로 구하기보다 응답받는 사무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에스더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다윗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쁨 주님의 면류관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소원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특별 새벽 집회에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음의 능력을 참기를 원하며, 오늘도 주 앞에 예비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